우리 구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18년을 말씀 실천의 해로 삼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11월 첫째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면서 저희가 손부채질을 하던 게 며칠 전인 것만 같은데 이제는 너무 춥다면서 뒷문 좀 빨리 닫아달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면 이제는 다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이 막 물드는 것 같더니 돌아서니까 어제는 보니 낙엽이 우수수 비 오듯 떨어지는데 제 마음도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을 즐기고 싶었는데 차마 즐기기도 전에 다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아서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얻게 된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던 이 빌립보서의 첫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날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오늘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살펴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 기억하시죠? 이 어색한 웃음은 사려 깊게도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해 줄 걸 알고 잊고 나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었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사랑을 알고 나면 반쪽짜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하게 되뇌이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번번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잘해주는지도 모른 채 도리어 그것이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양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주고 나면 상대방이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것만 하면 다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는데 전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고
우리를 이용하려 들 때가 많고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면 정말 그냥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아,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었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렇게 변하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했고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온갖 수모를 감당해야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니 이제는 그 옷마저 찢어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누가 더 가져갈 것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몰라주고 이렇게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치기까지 하시면서도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같은 작정하심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들의 조롱을 감당하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선행이나 우리를 향해 하는 그 모든 선대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 내겠다고 작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차가운 말로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는 옆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면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걸리는 그 사람, 우리 그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고 작정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또 무엇을 행하면 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알게 하는 힘이 바로 총명입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9절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길 원한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작정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총명의 힘을 가지고 10절 상반절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악이라는 것은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그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 악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말을 설명하며 바른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바른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서로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이라고, 이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 공동체성의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라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우리에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속의 물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만을 밝히는 만모니즘과 세큘라리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세속주의,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탐하고 꾀하고 살아가는 이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동물을 학대하고 구타하고 폭행을 일삼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만모니즘이 결국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고 그 피해를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돈과 권력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결코 세상에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우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을 이용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만모니즘과 세큘라리즘이라는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교회를 이용하여 부나 권력을 취하려 하고
이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모 교회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물건을 사실 때면 늘 이런 말을 입에서 되뇌이셨습니다. 내가 이 앞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는데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깎아주면 많이 알려줘서 많이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맞을까요? 사실 이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하는 모습임을 알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구미교회를 대표하는 말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자꾸만 타협하고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자신이 행하는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내가 불리한지, 무엇이 저 사람이 유익한지 그 모든 것을 따지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사랑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 어떻게든지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마지막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우리를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능히 사랑해내겠다고 작정하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면,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나면 이로써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그냥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정도의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실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주기 위해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까지 할 만큼 힘겨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힘써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우리 구미교회는 한 해 동안 이것을 표어로 삼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며 하나님은 진실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는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냐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경험을 삶을 통해 보여주며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의의 도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누구보다 더 거룩하다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의나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땅을 다녀갔던 두 천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 동창생이었던 이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봉사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62년 마르안느는 먼저 전남 고흥의 작은 섬을 찾아왔고 이어서 4년 후에 1966년 마가렛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은 의사들조차도 접촉하기를 꺼리면서 꼬챙이로 환부를 툭툭 치던 그 시절에 20대의 앳된 간호사로 찾아와 자신의 맨손으로 그 환부를 소독하여 주며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 섬의 이름이 소록도입니다. 그곳에서 환자들과 함께 지낸 40년의 인생, 아무런 보수조차 받지 못한 채 그들은 살아갔고 70세의 고령이 된 채 이제 2005년 11월이 되자 두 여인은 새벽녘에 조용히 그 땅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70세의 고령이 되었기에 이제는 이곳에서 짐이 될지 모르겠다며 두렵다며 그렇게 남긴 편지 하나 남겨놓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 섬김은 소록도를 변화시켰습니다. 17년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약사로 일했던 강경애 씨는 2002년부터 에티오피아와 네팔을 오가며 에이즈나 나병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소록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최연정 씨 또한 두 간호사처럼 자신도 평생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2015년부터는 볼리비아로 떠나서 빈민구호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그 땅을 떠나가며 남긴 한마디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자들이 힘들지 않았냐며 그렇게 질문할 때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하늘만큼 행복했습니다. 소록도의 큰 할매, 작은 할매로 불렸던 두 천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몸소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맺었던 이 신앙의 열매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또 두 사람의 삶은
이후에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왔다가 가는 그 인생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비치는 등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 돌리게 하는 그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 그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짐하며 이웃을 사랑해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섭게 휘몰아치는 세속의 물결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몸짓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